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은 주고받는 거죠. 주기만 하면 누가 받을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우리도 모르게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사랑을 주시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 자신을 양육하면서 가족을 돌보고 또 주변을 돌아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늘 다른 사람을 돕다 보면 내 인생이 세워지는 그런 비밀이 있다.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의 샘이 남을 돕다 보면 얻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받을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아주 가난한 그 대학생 시절 정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학비 걱정, 생활비 걱정, 방세 걱정 그렇게 늘 걱정 속에 이렇게 공급이 없어서 걱정하던 그런 나날을 지내왔었는데요. 그때 제가 한 번은 등록금 그 납부 기한을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적 통보서를 받았었거든요. 제가 다닌 학교는 사립학교여서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국가장학금도 없었고 그 제 기간 안에 등록금을 내지 못하면 재적 통보서를 받았었어요.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고 제가 정말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하려고 했고 장학금도 받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는데 그 둘 다가 다 안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으로 그냥 짐 싸가지고 금식 기도원으로 들어가 버렸었어요. 아, 나 학교도 싫고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나를 받아주지 않는 학교, 그리고 하나님도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내가 기댈 때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할지, 나 이 학교 그만두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가서 떼쓰면서 한번 하소연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싶어서 기도원에 갔었어요. 그래서 3일 금식하고 나름 이제 그때 받았던 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말씀은 있었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는 그 말씀이 그냥 제가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아무 수확도 없다고 생각했죠. 그냥 울고 눈물 닦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등록금 문제가 그냥 해결이 됐어요. 근데 그 해결되는 그 방법이요. 제가 제일 원치 않았던 방법이었어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그것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이었거든요. 제가 제일 받고 싶어 하지 않았던 사람, 바로 저희 언니였는데요. 저희 언니가 저에게 등록금을 대주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저에게는 좀 개인적인 깊은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언니가 주는 돈을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그 언니를 통해서 등록금을 받아서 제가 학교를 다니게끔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었어요. 재적 통보서도 저 같은 그 다른 학교 이제 학생들이 많았나 봐요. 같은 우리 학교에 저 같은 학생들, 그 학생들이 단체 행동을 해서 학교에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제 시위 비슷한 거 해가지고요. 친목 시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등록금 시한을 늦춰주는 것으로 해서 일단락이 됐어요. 그래서 등록금 시한을 늦추고 또 저에게 등록금은 언니가 대주는 걸로 해서 그 한 학기 등록금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때 그 일은 저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실 때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는데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 내가 정말 받고 싶지 않은 자존심 상해서 받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도 내가 때로는 도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요. 상당히 내면이 건강해야 도움을 잘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또 한 가지 그보다 더 어릴 때 체험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체험인데요. 그때 저희 집이 정말 어려웠었거든요. 그렇게 어려웠으니까 대학교 등록금도 못 대줬겠지만 중학교 등록금, 고등학교 등록금도 대주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연합고사 시험을 굉장히 잘 봐서 저희 학교에서 아마 한 전교 3등 정도를 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1등한 친구, 2등한 친구는 아주 당당하게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3등 정도를 했던 저한테는 그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그 학생들 이제 친구들 있는 앞에서 제 성적도 공개하지 않고
그냥 저는 집안 형편이 가난해서 어떤 독지가가 주는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만 그 발표를 하셨어요. 학생들, 친구들 앞에서.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그 한 학기 등록금에 해당되는 그 당시에 한 15만 원 정도의 돈이었는데요. 그 돈을 장학금으로 지불하면서 하여튼 그 전교생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장학금을 지급받았는데 저는 좀 묘한 감정을 느꼈었거든요. 분명히 성적 우수자로 장학금을 받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성적을 공개하지 않았고 그냥 가정 형편이 어렵다라는 것만 부각시켜서 저에게 등록금을 그 대주신 독지가를 굉장히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지가는 그 단상에서 그 선생님이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누구나 다 그 독지가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우리 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었는데요. 제가 나중에 그 선생님한테 따로 2번이나 찾아가서 감사 사례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때 어려가지고 중학교 3학년이라서 내가 이 장학금을 받는데도 왜 내가 이렇게 기분이 상하는지 마음이 답답하고 좀 창피하고 그런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나에게 장학금을 준 그 선생님한테는 충분히 고맙다고 사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무실에서 그 선생님 앞에 저에게 독지가로 장학금을 준 선생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기도 했고 또 나중에 따로 그 선생님에게 2번이나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기도 했는데 2번 이상은 못 찾아가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저를 볼 때마다 저를 이렇게 좀 칭찬해 주시고 높여 주시는 게 아니라 항상 당신의 딸 자기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왔는지 뭐 그런 당신의 이야기만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있을 때 점점 더 제가 좀 비참해지고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다음에는 찾아가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2번 정도 그분에게 가서 인사를 했으니까 내가 해야 되는 감사 사례는 충분히 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오래오래 시간이 지나면서 중학교 때 그 장학금 받았던 거, 그 다음에 제가 대학생 때 재적 위기에서 우리 언니에게, 저희 언니에게 등록금을 받았던 그 별로 찜찜하고 좋지 않았던 그런 기억, 그것은 기도 응답으로 받았는데도 제가 몹시 오랫동안 마음이 안 좋았었거든요.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이런 경로를 통해서 나한테 알바 자리를 주셨어도 되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학교 장학금을 받게 해주셨어도 되는데 굳이 내가 제일 받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이런 돈을 받게 하나 그런 마음을 많이 제가 생각하고 의문을 달고 하나님께 좀 이렇게 투정 부리듯이 그런 꺼림칙한 마음 항상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제가 저 자신한테 또 물어보고 또 제가 또 나이 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배우잖아요. 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사람을 기르시는가 훈련하시는가 우리의 마음을 넓혀 가시는가 그런 것들을 제가 매일 묵상하고 생각했을 때 받을 줄 아는 것 받는다라는 것의 그 아주 소중한 가치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다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줄 아는 사람이 또 받을 줄도 알지만 잘 받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줄 알거든요. 저는 저에게 좀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가 좀 기분이 상하도록 그렇게 자기만 높이면서 장학금을 준 독지가에게 장학금을 받아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학금을 주게 되었을 때 저에게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을 누구보다도 배려하게 되더라고요. 장학금을 받으면서 제가 몹시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상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주는 자세에 대해서 제가 또 배우게 되었고요. 또 우리 언니에게 그 등록금을 받았던 그런 기억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 도움을 줄 때 내가 받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방법으로 겸손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이런 경로를 통해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도움을 잘 받는다라는 거요. 그것은 상당히 내면이 건강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지만 저에게 그 등록금을 그렇게 줬던 독지가를 2번이나 찾아가고 그분에게 충분히 고맙다고 사례를 한 것은 지금 생각해봐도 아주 잘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나이 40이 훨씬 넘어서
40이 넘어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가는데 거의 3명이 대학생이 된 거예요. 근데 대학교 등록금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때 마침 또 제가 굉장히 좀 쪼들렸었어요. 약국이 좀 어느 정도 잘 되다가 그때 또 이사를 하게 되었고 처방전 건수가 많이 줄어가지고 제 수입이 반토막이 났었는데 그 무렵에 또 하필이면 저희 아이들이 다 대학을 가고 또 기숙사비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국가장학금을 이제 신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내가 어른이 되면 장학금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 애들은 당연히 내가 다 공부를 시키고 외국 유학까지 보낼 수 있게 될 거고 나는 장학금을 주는 사람이 될 거야.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힘든 것을 참으면서 견디고 이겼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이 3명이 대학을 다니게 되었을 때 뭐 제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장학금을 주는 것은 고사하고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려고 하니까 이제 소득 분위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소득 분위가 제가 굉장히 높은 소득으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전문직인 약사고 그리고 제가 그 교회 건축에 좀 보탬이 될까 싶어가지고 그 뭐 1,500만 원 뭐 이 정도만 투자를 해서 아파트를 사놓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 전세 끼고 사면 제가 한 1,500만 원 정도만 들이면 아파트를 하나씩 샀는데요. 그거를 사서 한 1,000만 원이라도 이익을 남길 수 있으면 뭐 한 3년이나 5년이나 지나서라도 이익을 남길 수 있으면 우리 교회에 좀 더 큰 성전으로 이사 갈 때 보탤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빚 갚지 않고 그 조금 돈이 생긴 걸로 그런 아파트 갭 투자를 해 두었는데 그게 뭐 아파트 값이 더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제가 1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자잖아요. 2주택, 3주택 뭐 비싼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런 게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실속은 하나도 없어도 소득 분위가 굉장히 높게 나와서 우리 애들 국가장학금을 이제 거절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남편 저희 목사님이 이런 거절이 되어도 우리는 실질적으로 장학금이 꼭 필요한 세대니까 이의 신청을 하자 그렇게 말했어요.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서 받는 것도 저는 좀 싫었거든요. 차라리 대출을 더 받아도 내가 이자를 다 물고 우리 애들을 내 힘으로 대학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또 그 애들을 시켜가지고 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려면 아이들이 또 자기 거니까 아이들이 또 학교에서 뭘 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애들한테 시키고 하는 것이 저는 영 내키지를 않았어요. 그랬는데 남편 목사님이 또 너무나 아주 단호하게 그 말씀을 하셔서 내가 받아들였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거구나. 내가 등록금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등록금을 준다라는 그것조차도 내가 어쩌면 마음이 더 높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얼마나 힘있고 괜찮은 사람인가 너희들 나를 좀 봐봐 이런 식으로 좀 거들먹거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나 그렇게 생각하고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애들한테 미안하지만 좀 열심히 협조를 해주라 이렇게 해서 국가장학금을 이제 신청을 하고 또 소득분이 거절된 거를 또 이의 신청을 하고 그 이의 신청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빚이 많고 돈이 없는가를 입증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참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렇지만 제가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매번 그게 받아들여져서 한 3년을 아이들 국가장학금을 받아서 제가 애들을 학교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좀 단단해진 느낌? 정말로 장학금을 줄 수 있을 만큼 겸손한 마음으로 줄 수 있을 만큼 제가 좀 내면이 커진 거 아닌가 그렇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선교사님 자녀들이나 또 주변에서 이렇게 돕고 싶은 아이들이 이렇게 제 눈에 많이 띄는데요. 그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다가가도 그거를 잘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주변에 제가 어떤 아이들 보니까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지 꼭 이 장학금이 필요한지 이런 거를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문제를 극복해야 정말 내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도움을 토대로 내가 클 수 있고, 이런 걸 받아본 사람이 나중에 더 크게 사회에 기부하고 남을 기쁘게 도울 수 있는 그런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저는 이제 확신하는 거죠.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그렇게 말해요. 받을 때 떳떳하게 잘 받자. 남에게 도움받을 때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뭐 교수님에게 또 주변 이웃들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해요.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정말 가장 가난한 그 사람들, 노점 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의 지지조차도 목마르거든요.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가장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걸 보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자기가 구하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도움을 받는다, 제대로 남의 도움을 많이 받는 사람은 정말로 큰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움을 잘 받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저희 아버지, 제가 이제 20살 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주신 가장 빛나는 유산이라고 하면요, 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거의 알코올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몸과 정신이 피폐해 계셨고요. 정말 무능력하게 속절없이 그냥 인생을 49에 마감하셨거든요. 근데 그 우리 아버지가 어떤 생각에서였는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술이 취한 상태에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요.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만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너를 도와줄 거야. 너는 열심히 공부해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너무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좀 참담하고 그렇지만 비장해졌었어요.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지 못하겠다는 말씀이시구나. 나는 너를 뒷바라지 해주지 못하지만 네가 열심히 하면 누군가 너를 도와줄 거다. 그런 이야기구나. 그래서 제가 굉장히 슬펐고 좀 속이 상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비장해지더라고요. 주먹이 쥐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또 그것도 많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 아니었나. 모든 사람이 너를 돕는 자다. 이렇게 말한 거. 언젠가 저희 그 교회가 개척해가지고 한 10년쯤 지났을 시점이었나요? 그 무렵에 제가 사법시험도 준비하고 뭐 그랬을 때였는데요. 한번 어떤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정말 성령의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온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너를 돕는 자다. 모든 사람이 너를 돕는 자다. 그때 저는 그 말이 너무 생소했었거든요. 저는 아무의 도움도 받고 있는 것 같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돕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정말 맞아요. 저는 서울대를 가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서울대를 가면 모든 학생들이 다 나보다 훌륭하고 뛰어난 학생들이니까 교수님들에게도 배움을 받을 수 있고 주변에 내가 눈에 띄는 모든 내 주변 친구들, 선배들에게 다 내가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거기 가서 꼴찌를 해도 그런 많은 빛나는 배움의 도움을 받고 싶었거든요. 물론 등록금도 제일 싸겠죠. 그래서 제가 서울대를 가고 싶었는데 저는 거기 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정말 오늘의 저를 있게 한, 정말로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은 정말 어이없게도 우리 약국에 문 열고 들어오시는 손님이었어요. 매일매일 문 열고 들어오시는 그 지나가는 손님들 있죠. 그분들이 저를 오늘의 제가 있도록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된 거예요. 선생님은 멀리 서울대나 뭐 어디 빛나는 박사학위가 있는 이런 사람들만 저에게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의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들에게 배울 수 있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빛나는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다. 그런 결론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이야기 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교훈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지극히 이것이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